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예,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제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노를 놓치면 넓은 바다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 중에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 이제 이름이 외자인데요. 이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시집 중에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순간의 꽃. 근데 이제 순간의 꽃에 보면 이런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노를 잃으면 비로소 넓은 바다가 보인다. 노를 잃어버리면 비로소 넓은 바다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아메리칸 대륙의 마지막 인디언,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로키 인디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속담 안에 이런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속담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갑니까? 노를 잃어버리면 비로소 넓은 바다가 보인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빗댄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오로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힘차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시선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노에 있는 겁니다. 힘을 주고 딱 손을 쥐고 열심히 젓죠. 그런데 노를 딱 놓쳐버리면 더 이상 절 노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쫙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살았네.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어떤 참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문장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그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사자성어가 욕금고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욕금고종. 잡고 싶으면 먼저 놓아줘라. 잡고 싶으면 먼저 놓아줘라. 내가 잡으려 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다. 잡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몸에 힘을 탁 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얻는 것이 있다. 인생의 역설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에는 정도도 있지만 역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열심히 우리가 근면, 성실,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지 배짱이처럼 노래만 부르고 놀면 인생 망한다, 인생 종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틀립니다. 배짱이처럼 노래 한 곡 잘 만들면 저작권료가 1년에 뭐 수십억씩 놀고 먹으면서 그런 이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정설도 있지만 인생에는 역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향하여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노를 놓았을 때 더 소중한 것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욕금고종을 잘 설명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화석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는 50대에 성공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50대에 큰 사업체를 이루고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럽 여행을 떠나는데 이 유럽 여행을 떠난 자리에서 우연히 듣게 되는데 자신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모으고 권력도 쌓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멍하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죽기 전에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길러준 친어머니가 아니고 이 계모에게 찾아가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루 저녁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섭섭했던 이야기, 뭐 추억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형제의 우애를 이제 새깁니다. 또 수십 년 만에 또 옛 동창들도 만나고 자신들과 이렇게 좀 만나지 않았던 어떤 사이가 이렇게 어긋난 그런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본인이 뒤로 미루어왔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아내가 죽은 이후로 죽기 전에 아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이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장의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늘 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늘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자신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나러 다니면서 이 아내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서야 이제서야 이제 뭔가 깨달은 것이죠. 내가 인생을 참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먹고 살기 위한 삶 그 이상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앞으로 남은 내가 몇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생각에 잠긴 채 이 소설은 마지막에 열린 결말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참 끝이 없죠. 저도 그렇고 참 욕심이 한 가지를 이루면 두 가지를 이루고 싶고 두 가지를 이루면 세 가지를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이죠.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양손에 뭔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데 앞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 놓고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놓는 거예요. 잡고 어떻게든 앞에 있는 걸 또 지려고 하는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놓아버리면 내가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tung 내가 이렇게 모은 거 있잖아요. 다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거 다 놓쳐버리면 끝났다, 망한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영화의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습니다. 손에 쥔 것, 그런데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시선을 하늘을 향했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는 이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아름다운 모순, 잃으면 얻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순의 원리를 오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탕자의 비유에는 몇 명이 등장할까요? 3명입니다. 먼저 주인공 탕자가 등장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탕자의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엑스트라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주인공이 3명입니다. 이 3명의 인물을 오늘 좀 잠깐씩 보면서 이들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 인생의 좀 아름다운 모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 탕자를 보시면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돈을 다 탕진했지만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데도 아무런 반항 없이 반대 없이 순순히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갔고 거기서 유산으로 받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게 되죠.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이 나온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아들로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종의 아내로 받아도 좋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좀 간청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나왔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돈을 잃고 나서야 진짜 값진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얻은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돈에만 집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돈 다 탕진했다, 이제 인생 끝났다 라고 생각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서 교훈을 얻죠. 배우죠. 그리고 아버지의 가치를 그 잃어버린 밑바닥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얻었다.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럼 아버지는 유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얻었죠. 여러분, 제가 지금 표현하기를 유산을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빼앗겼다. 본문을 보시면 유산을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마치 도둑이 강도가 물건을 빼앗는 듯한 느낌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요구하죠. 아버지가 아무 어떤 반항 없이, 반대 없이 줍니다. 그냥 이렇게 순수히.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줬다라기보다는 빼앗겼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손실을 분명히 입었습니다.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지금도 상상할 수 없죠. 지금도.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지금 재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잃어버린 많은 액수겠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그냥 잃었다가 얻은 것이 아니고 유산을 잃어버리고 얻은 것이죠. 재산을 잃어버리고 얻은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유산을 잃어버렸지만 유산보다 더 소중한 둘째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보면 유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아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적에서 이렇게 다시는 내가 안 본다, 그렇게 하겠죠.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 그 심정이 참 힘들 것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상했다, 힘들었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뉘앙스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냄새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기쁘게 맞이하죠. 더 감동 포인트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왜 그랬어? 좀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신분을 회복시키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라도 집을 하고서라도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이 광경을 봅니다. 보니까 여기 27절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냐 했다. 그러니까 멀리서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이제 기진맥진 힘이 다 빠지고 배가 고프겠죠.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오고 있는데 집에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탕자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엄청난 살찐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였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큰아들이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거는 분노를 일으키는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한 큰아들 오히려 동생과 아버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첫째 아들은 원래 잃은 것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는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잃은 것에서 소중함을 발견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은 잃은 것이 없어요. 원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원래 이 모든 것은 다 늘 첫째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의 것이었고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도 늘 그의 곁에서 늘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누리고 살았지만 큰아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큰아들 화낼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자신의 것이었고 아버지도 늘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원래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피해의식이 있고요, 동생을 편애한다라고 하는 애정결핍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에 집착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허락하신 것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셨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돌을 던지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다. 이게 오늘날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스승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가까이 하고 늘 이렇게 사랑을 주고 서로 참 애정관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 때문에, 나와 얽힌 사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게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습니까? 베드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도망갔죠,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정말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얻고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잃어버린 결과의 열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셨지만 그러나 얻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도행전은 쓰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이게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잃은 것에 실망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 여기에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며 더 가꾸고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늘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공자가 조카인 공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벼슬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공멸이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월급, 녹봉이 적어가지고 내가 친척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 일이 너무 다급하여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렇게 잃은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자가 똑같이 같은 벼슬을 하고 있는 복자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벼슬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똑같이 질문했죠. 그러니까 이 복자천은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멸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얻은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얻은 것 첫 번째 뭐냐?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어서 학문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녹봉은 적지만 이것을 아껴서 친척들과 나누게 되니 친척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얻은 것이 뭐냐? 공무가 다급하지만 이 바쁜 와중에 틈을 내어서 친구를 만나게 되니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하루를 보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가 무엇일까? 그 사람은 없는 것, 잃은 것, 불평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겪은 어려움으로 분명히 잃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잃은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반대로 잃었지만 그러나 그 잃은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체로키 인디안의 속담처럼 잃어버린 노만 보면 불평만 나오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노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들면 비로소 파란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머니에 넣어주신 것,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